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며 어지러이 행하였지만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저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친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낳으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와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동방 박사와 같이
이 시간 우리들도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삼아 탄생하신 우리의 왕 구세주께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음을 믿으며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잘 깨닫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탄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깊은 외로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극한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마다 위로를 주시옵소서. 인생길의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펼치기를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펼치는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돕는 사역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위로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독재와 고통과 굶주림이 있는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난민과 비참한 죽음이 있는 곳에도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짧게 남은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열정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시원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성육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주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성육신이 아니라 그 성육신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진리의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를, 다른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본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본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였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표현 들어보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원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깎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깎았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당신의 얼굴을 깎아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신분과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말에 신분 세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신분을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세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지위, 창피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세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탁을 하고 나면요, 과거는 아닌 것처럼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고는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기준, 그 예우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 상승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분 세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 세탁을 왜 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이 너무 좀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그걸 상승했다는 거예요.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래서 신분 세탁을 왜 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기 위해 하는 거지. 신분을 내려가기 위해서 신분 세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신분 세탁을 왜 하셨어요? 신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저 지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신분이 하강해버린 거예요. 자기 체면을 깎아내버려요. 자기 신분, 자기 지위를 다 깎아버렸다. 그게 바로 케노시스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을 깎아내리고요, 명예를 다 벗어던지고 영광을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겠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육신 자체가요, 모든 걸 비우는 것이고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달린 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것이지 그냥 이 땅에 저절로 그냥 어쩌다가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8절 말씀을 다 가지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깎아버리셨어요. 자기 얼굴을 깎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자기를 비우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고 비우시고 왜 사람으로 나타나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저를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처럼 되셨다고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면 여러분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뇌하고 생각해 보셨는데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딴 길이 없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돼야 저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베드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뭘로 만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만들겠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고기는 그냥 낚시질에서 낚지만은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사람 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되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저를 따지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사람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얻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이 없어도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시고요. 없어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고 사람이 없어야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사람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딴 거 아니다.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를 얻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품어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를 드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저 위에서 오셨죠? 저 얻기 위해서 오셨죠? 바로 저입니다. 저 가지세요. 제가 이 마음이,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얻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서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창세기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판박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간을 다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요, 최고로 만족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만족으로 만드신 이 인간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몽땅 다 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는데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 다음으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저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 우리 인간인데,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인간,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 밑바닥에서 사는 것을 두고 보시겠느냐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도저히 내가 너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 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지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6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려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체를 비우고요, 사람의 형체로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속에 채워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하나의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째 아담 되신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이 말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품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우리가 품기만 하면,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지 뭐겠어요.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 오셨어요.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세상을 품어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으려면요,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비운 대로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뭘 취하셨어요? 사람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다시 품었는데 무엇을 품었어요? 사람을 품으셨다고.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요, 바로 사람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다 비난받아요. 근데 여러분, 비난을 왜 받겠어요? 교회가 무슨 뭐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뒤에서 뭐 비아냥거리고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처럼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처럼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통계를 제가 봤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는요, 다른 종교에 비하면 뭐 이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한 7, 80%가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무슨 뭐 개신교 선교단체, 무슨 뭐 구제단체 이런 거 다 보면요, 한국 교회가 다 해요. 거기에 비하면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하고 배가 차이가 나요. 배가 차이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해가지고 비판하고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선한 일 많이 하는데, 구제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 비호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몰라 그거? 그런데 뭐예요?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비호감이란 말이 요새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세상을 품지 못하니까, 세상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거 없어요.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요, 세상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도 되는 거고, 또 구제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작년과 금년 연속해서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고 했어요. 이 표어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형태만 바뀔 뿐이고 그 주제, 그 본질적인 흐름은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참 믿었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름대로요, 열심히 했고 완전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구제 봉사 우리 한국교회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잘 전달되고 왜 믿음의 명과정을 이루지 못하느냐? 딴 게 아니란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을 얻어야 청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잖아요. 우리 자녀를 얻으려면 우리가 자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그 자녀를 얻고
사람을 얻고 이 시대 사람을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얻으려면요, 그걸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조문을 갑니다. 더 위로 문상을 가서 위로하고 그럽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처럼 힘들고 그럴 때 왜 문상합니까?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조화 하나 보내고 봉투 하나 보내도 될 일을 왜 그 몇 시간 걸리는 먼 길을 그냥 저 부산까지 가고 저 어디까지 가고 왜 갑니까? 왜? 뭐 하러 가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장례당하고 어림당한 가정을 찾아가는 이건 뭐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가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 함께 합니다. 위로받으십시오. 먼 길 가서라도 간다는 거예요. 병문안 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문안 가면은 병이 벌떡 낫습니까? 그분이 벌떡 잘해서 일어납니까? 물론 그런 기적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왜 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다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얻고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케노시스 하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자기를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얻고 이 세상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이런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짐을 가지시고 영적인 한 해를 시작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를 얻고 이 시대를 얻기 위해서는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얻고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을 하는데요. 봉헌송을 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준비한 영상들, 또 청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헌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을
예, 우리 여러 가정, 두 가정과 우리 청년부에서 귀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순서가 전부 좀 어설프기도 하고 또 부족하긴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신 절기를 맞이해서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천사 화답하시고 저희들이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회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부르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품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우리 보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영상을 비춰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빛보다 고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구해요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간하시니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일평생 품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왕대사 주님의 우리 다스림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이 땅을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전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